그 식당 갔더니 된장국이 진짜 맛있더라. 이 말보다 더 파워풀한 말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거기 갔더니 된장국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그냥 왔어. 자리가 없더라. 사람이 미어 터지더라. 이게 저는 훨씬 더 파워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삶의 터전과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늘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더라. 이 말은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소망입니다. 개업한 내 직장의 삶의 터전에 파리가 날리고 한산하다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고 소문이 잘 나고 이러면 우리의 삶이 참 행복해집니다. 사람을 모이게 하는 능력, 이 실력은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에 사는 인류가 소원하는 겁니다.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 저도 모이게 하는 사람, 또 모이게 하는 장소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흠모해서 한번 가만히 관찰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름대로 공통점을 뽑아 봤습니다. 그곳들을 관찰해 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 거기 가니까 내가 성장하는 것 같아.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배가 고팠는데 너무 만족해.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고 유치했던 것들이 성숙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거기 가니까 나를 알아줘.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더라고.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는 누구일지라도 거기만 가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봐. 내 명예 걸고 추천해 줄게. 거기 가면 손해나지 않아. 추천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포진해 있다면 거기 분명히 뭔가 비결이 있는 거고 사람들이 모이는 게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할 것 같고 인정해주고 또 추천자가 많은 곳,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붐비는 건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상 사람을 가장 많이 모이게 한 분,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가 긴 기간 동안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와도 그게 단절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자라납니다. 성장해요. 부족했던 게 메꾸어집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나 스스로도 인정이 안 되고 나 스스로도 열등감에 빠져서 자괴감에 시달리고 사는데 예수님 앞에만 가면 인정을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알아봐 줍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한 거는 예수님에게 가라고 추천해주는 수없는 전도자들이 이렇게 교회가 비판받는 시대에도 지금 수십만 명이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에게 가봐. 예수에게 가보면 살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으로는 지난 2000년 동안 수없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 아닙니까?
저에게 그런 꿈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은 솔직히 어디 좋은 길목 없을까 길목 탓하고 나를 누가 잘 추천해주고 소개해줄 사람 없을까 소개 탓하는 아주 빈약한 영성 수준이지만 언젠가 제 존재 인생의 비전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영성을 가진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저 산에 처박아 놔도 심지어는 바울처럼 예를 들어 감옥에 가둬놔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인생, 사람들이 붙는 인생. 자녀들께 신나게 방 안에서 놀다가 밖에서 아빠 찻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신나게 놀던 아이들이 문만 열고 들어오면 후다닥 하고 자기 방으로 도망가 버리네. 우리 아이들도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좀 전에 봤는데도 다 뛰어옵니다. 아빠 하고 뛰어오고 큰애는 지금도 입술에 뽀뽀를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1분만 있으면 다 흩어집니다. 야, 내가 얘네들에게 이미지로는 좋은 아빠일지는 모르지만 뭐가 해주는 말이 없나 보다. 야, 목회한다고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는 하지만 얘네들에게는 무슨 말을 했을까? 그런 반성과 성찰도 해보았습니다. 집문 열고 들어가도 아내도 달려오고 자식들도 달려오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교회 문 열고 들어왔는데 나에게 달려오고 내 주변에 기도 부탁을 하고 직장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도 거기에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런 자기 존재 인생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모이게 하는 꿈, 이건 우리를 매우 건강하게 만드는 꿈입니다. 대도시에 큰 도시에 큰 대교회 그걸 목회해야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라 마더 테레사처럼 저 인도에 정말 보통 사람들 지나가지도 않는 외진 그 동굴에서 사는데도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곳 동굴을 방문하는 그런 영성. 큰 건물을 지어야 사람들이 미어터지도록 모여드는 그런 정도 레벨이 아니라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감옥에 정보가 쳐넣어도와도 감옥 밖에서 수만 명의 대열이 마틴 루터 킹 불러주는 그런 영성. 그런 우리 자기 존재에 대한 영성의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영성 있는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큼 사람 많이 모이게 만든 실력자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말밥통에다가 여물통에다가 누일 곳도 없어갖고 놓았는데 저 산 넘고 강 건너가지고 동방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방문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친지들이 살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고향 땅도 아닌 저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문 열어주고 똑똑똑 해도 방 없습니다. 계속 타박을 받았던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예수님을 눕혀놓았는데 그 한밤중에 양치 걷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성년이 되어가지고 30세 사역을 막 시작할 때 그 무렵 예수님의 라이프를 이렇게 마태복음 4장 25절은 평가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를 쫓으니라. 허다한 무리가 그를 쫓으니라. 산상순을 전하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았고, 끝내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8장 1절에도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았고, 배를 타도 사람들이 쫓아왔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기 위해 혼자 몰래 갔는데도 그걸 알고 쫓아오고, 도시에 들어가도 쫓아오고, 예수님은요, 사람이 붙는 그런 인생을 샀어요. 예수님 라이프 스케치는 사람들이 마지막 골고다의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올라가신 그 찰나를 빼놓고는 예수님의 모든 삶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심지어 문둥병자, 그리고 혈루병자, 중풍병자,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세리였던 마태, 각계각층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인들을 보면, 또 어떤 특별한 전문인들을 보면, 어떤 리더들을 보면 자기의 팬클럽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쫓아다닌 허다한 무리들을 보면 그런 계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를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신나는 거 아닙니까?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 중심으로 12명이 붙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익숙한 사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매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출판을 해본 적도 없고 기록물을 남겨본 적도 없고 기자회견을 해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담아놓은 하트가, 그가 말했던 말씀이 지금까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건 오늘 이 장면 때문입니다. 12명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운동이 그 시대와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천 년 세월, 수 없는 장소, 수 없는 인종들에게 전해지고 영향을 미친 건 오늘 이 장면 때문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12명이 붙었습니다. 아마 그 12명들도 앞으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러가 쓴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유명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전공을 발휘해가지고 미국의 링컨, 루즈벨트,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이런 30명이 세계에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저명한 3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요인 15가지를 뽑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 중에 다 똑같이 넘버 원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네트워킹입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천부적인 자질과 리더십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훌륭한 백그라운드도 아니었습니다. 네트워킹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인맥입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으로 12명이 모여가지고 예수 인맥을 만들었는데 이 예수 인맥은 역사상 감히 흉내와 표절도 되지 못하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종횡무진 이쪽 저쪽 가는 곳마다 역사와 문화의 물꼬를 터버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버리고 시대를 열어버리는 이 네트워크, 예수의 이 인맥.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인맥을 만들어내는 요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붙어 있으면 나도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런 어떤 마음의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좋은 네트워크가 있으면 거기 붙어 있으면 나도 같이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을 타는 겁니다. 오늘 이 뉴욕 우리 교회, 또 오늘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여러분들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고 인맥을 이렇게 만들고 그 마음, 하트인데 이 하트를 무브먼트, 운동으로 승화시킨 이 역사적인 이유가 뭘까? 그렇게 사람이 붙도록 만든 이유가 뭘까? 12명밖에 붙은 게 아닌데 이 하트를 무브먼트로 만들어버린 이 놀라운 비결이 뭘까? 이게 제가 오늘 본문에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질문을,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sending out 했다. 예수 인맥의 파괴력은 거기 그대로 머무는 데 있지 않고 여기 조사오니 초막새 띄워놓고 여기서 그냥 막 계속 눌러 앉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데코레이션도 하고 뭐 빌드업 더 올리기도 하고 확장도 하고 이거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이 예수 인맥의 캐릭터의 독창적인 어떤 네트워크도 흉내내지 못하는 독창적인 캐릭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어보내시면 sending out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사람의 이 12명의 직함을 처음엔 그런 직함이 없었겠죠. 그냥 따라다니니까 follower들, disciple, 제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특별한 어떤 명칭을 붙여줬는데 apostle, 사도라고 불러줬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apostle, 아포스톨로스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뜻은 뭐냐? 보냄을 받은 사람, 파송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의 캐릭터의 이 그룹과 이 네트워크의 캐릭터의 이름을 딱 하고 직함을 붙여줬는데 그게 apostle, 파송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이게 하는 인맥을 형성하려면 건강한 파송이 있어야 됩니다. 파송할 때 성장하고 파송할 때 인정과 격려를 받고 파송할 때 추천자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늘 소유하고 컬렉트하고 모으고 이런 데는 사람이 진을 뺍니다. 아주 큰 것, 화려한 것 거기 올라가면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주고 환호성을 보내줄 것 같지만 거기 안에는 비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백악관 안에 들어가면 막 두 발 뻗고 편안하게 그냥 안식 누리고 잘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걸 얻을 것 같았지만 글쎄 저 거기 가보진 않았지만 짐작해 보면 아마 고생할 겁니다. 사람들이 achieve, 성취하고 소유하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파송하는 거예요. 내어보내는 겁니다.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봅니다. 뭐 또 여러 가지 또 해보고 시도해보는데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선교할 때만큼 또 선교를 준비할 때만큼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윤이 나는 때가 없습니다. 고생을 해도 윤이 납니다. 행복해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송받았다는 자기의식이 필요합니다. 자녀도 그냥 대학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자녀 그냥 죽을 똥 살 똥 고생해가지고 간신히 대학 보냈는데
그 자녀가 정말 대학 가서 그 학문 얻고 좋은 직장 가지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합니까? 그들이 만들어놓은 삶의 터전의 반절은 또 깨지고 부서지고 어려운 삶의 형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도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해줘야 됩니다. 자녀를 결혼시키고 부모로부터 출가를 하는 것도 그 결혼식이 파송식입니다. 새로운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주어서 파송해줘야 됩니다. 직장에 가도 파송이고 어디를 가도 파송이에요. 파송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사를 하고 전화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이제 옮겨야 되고 새로 라인을 연결하고 셋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버라이즌 회사의 수리공이 어떤 지긋한 나이 드신 좀 체구도 있는 한 아저씨가 버라이즌 회사에서 왔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이 이공계 계통에는 정말 문외 아니라 그걸 참 보고 있으면 감탄을 합니다. 기술이 참 대단하구나. 뭐 1시간도 채 안 됐는데 능수능란한 솜씨를 가지고 척척척 다 해냅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는 이 계통에 아주 젬병이고 문외한이니까 평상시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있습니다. 그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해달라고 한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물어본 건데 내가 물어본 질문에 팔을 걷고 일일이 다 고쳐준 겁니다. 수리를 해준 겁니다. 옆에서 지켜본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낯선 이방 땅에 영어도 서툴고 또 뭐 그런 기술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낯선 나그네 같은 저에게 이런 사랑,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다니. 이 사람은 시간이 돈입니다. 자기가 움직이는 시간에 따라서 돈을 버는 겁니다.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1시간이 넘도록 저를 도와줬습니다. 문제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그분의 말에 아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아주 샤킹했습니다. 큰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집에 온 거는 제가 버라이즌 상부의 지시로 왔지만 물론 한국말로 한 거 아니고 영어로 한 겁니다. 버라이즌 상부의 지시를 당신이 요청한 지시를 받고 왔지만 나그네 같은 당신을 돕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을 겁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참 보람이 있었고 난 매우 행복했습니다. 와, 신학을 공부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왔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다니. 대단하다. 그리고 자기 차에 또 가가지고 뭔가를 꺼내왔습니다. 뭔가를 꺼내왔는데 손에 2가지가 들려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손때 묻어 낡은 성경 하나와 그리고 정말 닳고 다른 대못 하나가 손에 들려있었습니다. 자기는 이 대못을 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늘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이 낡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누군가의 보냄받은 천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늘 고백하고 기도한다는 것. 와, 어떤 신학자도 흉내내지 못하는 엄청난 수준 높은 고백을
그 버라이전, 그 수리공으로부터 저는 그날 들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거 기가 막히겠다. 내 파송의식, 내가 파송받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자녀에게 가고 남편에게 가고 아내에게 간다면 야, 이거 진짜 근사한 라이프가 되겠다. 일에 매몰되고 내가 하는 일에 매몰돼 가지고 그 파송받아 내가 보냄받았다는 의식을 다 망각하고 사는 우리 인생이에요. 정작 중요한 모든 걸 망각하고 사는 인생인데 그 수리공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걸 깨닫게 했습니다. 남편에게 파송된 사람이 아내이고 아내에게 파송받은 사람이 남편입니다. 부모에게 파송받은 사람은 자녀이고 그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기억해서 부모를 도와야 됩니다. 자녀에게 파송받은 사람, 그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기도해주고 양육하고 먹여주고 그 자녀에게 파송받은 사람은 부모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네트워킹이 파송받았다는 자기 존재의 새로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은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전 이 말을 하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밖에 나가 사는데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외로움과 고독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파송받은 나로서 그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수 없는 다양한 곳을 향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사도의식, 사도 아파슬이라고 하는 이 사도의식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주변에 사람을 모이게 하지 못합니다. 모이는 척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을 다해가지고 목을 걸고 그 사람과 모든 동지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 주변으로 모이게 하는 영성은 사도의식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이 사도성을 통해서 교회가 이어져 왔고 이 사도성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 사도성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이 자리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캐톨릭은 지금도 이 사도성은 교황에게만 이어져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을 가진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를 사도로 불러 보냄받은 이 놀라운 자기 파송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파송됐다는 이 자기의식 개조 운동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파송된 장소입니다. 5절 6절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의 먼 곳부터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공공연한 적대감 가질 적하고 거창하게 그 싸우려고 들지 말고 바로 눈앞에 있는 바로 눈앞에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파송되었다고 하는 의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가족이건 직장의 동료이건 누구건 간에 그 사람에게 꼭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물론 파송된 삶이겠지만 우선 먼저는 이 내 눈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기의식 개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사람에게 파송되었다는 의식을, 이 놀라운 의식을 여러분들 꼭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에게, 자주 만나는 이웃에게,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교우들에게 여러분은 파송된 천사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내일 아침부터 저 뉴멕시코에 있는 미국의 가장 큰 인디언 나바오족이 살고 있는 곳에 파송되어 갑니다. 그들이 일주일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봅니다. 저들 가운데 자기 파송 의식을 가지고 나는 세상에 앞으로 모든 것 하나님이 샌딩 아웃한 사람이야. 이 자기 의식과 그런 소명과 꿈을 가지고 온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 중에, 식구 중에 얼마 전에 나온 분인데 딸이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학교 이 여름방학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한 달 반 동안 중국에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선교를 갔다 왔답니다. 한 달 반 동안 선교를 갔다 왔는데 가서 뭐 했느냐? 사람들을 만나고 줄기차게, 거기는 뭐 내놓고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니까 티처로 해가지고 갔는데 3명을 예수 믿게 결신시켰답니다. 그러니까 3명 믿게 하려고 그 정말 비싼 비행기 값 들이고 시간 들이고 뭐 에너지 낭비하면서 갔다 온 겁니다. 경제 효용 가치로 보면 이거는 참 우스운 일입니다. 이건 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갔다 와서 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랍니다. 자기 삶에는 의식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중국이건 어디든 뭐 북한이건 내 옆에 있는 이웃집 친구이건 내 남자친구이건 누군가에게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의식을 갖고 사는 순간부터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보스턴에서 공부하면서 영어 단어를 1000개를 한 달 반 동안 외웠다고 해도 그 놀라운 자기 혁명에는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 EM 청년들에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내게서 뭐가 나오겠어? 꿈도 없고 자기 상실 속에서 자기 비하 속에 살아왔던 우리 자녀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새로운 자기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 미국 땅의 원주인인 인디언들, forgotten people, 잊혀진 사람들, 그들의 인생이 파탄나고 그들의 모든 것들에 중독되는 걸 오히려 반가워하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이 땅, 우리는 가장 가깝고도 먼 그 인디언 보호구역에 우리도 같이 기도로 사랑으로 한 주간을 보내자는 겁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에 저들이 가서 함께 배우고 사랑을 나누고 친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꿈을 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눈앞에서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생각해봐요. 뭐 국회의원이 되면 뭐합니까? 내 눈앞에 있는 내 가족 지키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내 자녀를 잃어버렸는데도 보지 못하고 산다면 그가 비참한 일 아닙니까? 세상이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눈앞에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그들에게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지. 두 번째로 이 파송할 때 가서 뭐 하느냐 이겁니다. 파송 때 할 일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천국 복음을 맛보게 하고 천국이 뭔지를 맛보게 하고 파송된 사람은 파송된 대상에게 가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생하고 살리게 해주고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것 버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가서 터치해주고 만져주고 나도 네 옆에 있어. 너 혼자 아니야. 하고 말해줘. 이 모든 영성은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내가 후한 대접을 받았으니까, 내가 거저주는 영성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파송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약한 자를 향한 환대입니다. 약한 자들을,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 쓰러져 넘어 있는 자들. 이 땅에 버림받는 자는 인디언 원주민 아닙니까? 환대의 기본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저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닐 자격이 있나? 내가 이렇게 근사한 양복을 입고 이 자리에 쓸 자격이 있나? 내 올챙이적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그냥 무상으로 거저 주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야. 그런데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무슨 이윤 추구가 있겠고 무슨 실리를 따지겠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게 사도들의 의식이었고 사도들의 영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놀라운 영성을 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파송의 자세입니다. 파송의 태도입니다. 9절 12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거창한 준비보다 옷보따리도 싸고 용돈도 챙기고 또 가서 모자도 챙기고 이런 거창한 준비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파송받은 사람의 태도는 당당한 겁니다. 비굴한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당당한 겁니다. 왜냐? 파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뭐가 부족하면 비굴해집니다. 하지만 파송받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모금한 돈이 중요하지 않고 나를 지켜줄 도구와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너희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어줄, 평화를 빌어줄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에 평화를 가득 채워서 내가 들어가면 다퉜던 것도 봉합이 됩니다. 내가 들어가면 갈등이 있던 것도 화해가 일어납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가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디언 쪽에 가는 파송받은 분들, 또 그를 기도로 함께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 옆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파송 의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글의 이래봬도 보내는 사람이야.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늘 줄곧 하나님 나를 보냈어. 내 사명과 정체성은 하나님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도 그들을 사도라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때 모두 다 살리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파송의식에 담겨있는 놀라운 메시지는 살리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죽어가는 문화와 세상과 도시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가버리면 다 흩어져 버리고 모이지 않고 문 닫아버리고 등 돌려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만 가면 사람이 붙고 여러분들만 가면 어깨를 기대고 여러분들만 가면 사람들이 모여 인사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의식 가지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사명자로 파송된 자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